오늘 성경 본문 말씀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좀 피치를 높여주시거나 거칠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 있어서. 오늘 8장의 내용 중에 5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보는데 5절에서부터 11절 내용 역시 8장의 주제처럼 성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재를 보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번 우리 초록색 글자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삶과 영을 따르는 삶. 5절을 한번 보시면 화면을 한번 보시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은 삶을 살아가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육신을 따르는 삶, 헬라어로 카타사르카, 사르카, 사르크스, 이게 육신, 육체 이런 뜻이거든요. 두 번째는 영을 따르는 삶, 카타푸뉴마,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5절을 보여주시면 빨간색 글자로 뭐라고 되어 있죠? 빨간색 글자로 생각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육신을 따른다, 영을 따른다 할 때 제일 중요한 근본적인 구분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이 세 번째 줄에 보시면요. 박스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보면 이 두 원칙은 생각하는 것.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프로네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글자만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 두다, 지향하다. 여기에서 극명하게 갈린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따르는 자는 어쨌든 육신적인 가치를 생각하며 살아가죠. 여기 나와 있지만 하나님과 좀 상관없는 세상의 가치나 돈, 명예, 권력, 쾌락 등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진리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한번 저를 보시죠. 아무리 저는 사실 여러분들도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이제 교인들의 삶을 쭉 돌아보고 또 제 나이 또래 참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과 삶의 모습들을 많이 보고 많이 살펴보고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 이렇게 기분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아니면 좀 우울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다라고 우리가 조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은 그 사람의 전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의 힘은 정말 힘이 세요. 근데 그게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거의 입에서 하는 말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입에서 하는 말이 저도 많이 반성하긴 하는데 생각조차 통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생각을 통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입에 있는 말을 먼저 통제하는 거죠. 예를 들어 너무 우울해요. 마음이 너무 우울한데
괜찮아. 이까지 것 다 해나갈 수 있어. 그까지 것. 뭐 더 할 나위 없이 좋아. 말을 이렇게 뱉고 이렇게 생각을 품으려고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정말 쉽게 잘 이겨내요. 병에 걸리신 분들도요. 기도를 하잖아요. 완전 말기가 아닌 다음에는 분명히 이분이 수술을 하거나 뭔가 있어서 모든 사람이 걱정하는데 그분과 막상 통화를 해보면 목사님 맨날 음성 큐티에 성령의 불로 태운다 그러고 보혈의 피로 씻긴다는데 나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표적인 게 전소은 권사님 같은 분. 그러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 저 아파도 새벽기도 당연히 낫습니다. 이게 다 치료되는 과정이라고요. 마음이 안 그래도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말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원래 바뀌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말부터 조금 바꿔보면 좋아요. 육체적인 피로가 있거나 나의 한계가 부딪혔을 때 어떤 사람은 그래 나 안 될 줄 알았어. 이걸 입으로 뱉어버리는 분인데 어떤 분들은 할만하네. 뱃놀이 하려면 바람 좀 불어야지. 옛날 사람들 그 장군 중에 일본의 장군이 한 명 그런 있잖아요. 뱃놀이 할 때 바람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뱃놀이를 하겠나.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의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인데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도와주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랑 난 크리스찬인데 잘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죠. 오늘 하나님도 우리를 평가할 때 생각을 본단 말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성서 원어 연구에 보면 육신이 sarx라는 말이 거기에 굵은 글씨로 나와 있죠. 타락한 본성이고 영은 뭡니까? 푸뉴마,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영이란 말은 말 그대로 스피릿이라는 말인데 바울이 쓰는 모든 푸뉴마라는 헬라어 말은 다 성령님을 얘기하시는 거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통창을 우리의 삶은서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이 두 가지 원칙 중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지향하는지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생각과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내가 갖고 있는 주체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남에서 들은 것을 가지고 수많은 생각들을 양상해 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생각으로 다 결정돼 버린다는 거예요.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매일 밤 주무시기 전에 생각하세요. 내 안에 정말 좋은 호르몬과 세포들이 증식되면서 내가 지금 실제로 아픈 부분에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몸이 변화가 되나 안 되나 한번 실험을 해보시라는 거죠.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이분은 좀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분을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할 때 처음에는 막 기도를 하고 안타깝게 부르짖었어요. 이분의 안타깝고 부족한 모습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달은 것이 그렇게 기도하는 노력도 엄청 중요한데 아예 그분을 기본적인 원 베이스 자체가 축복받은 걸로 생각을 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미리 결과를 예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그 중간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잡생각들이 끼어들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세팅해놓고 기도하는 거죠.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 누구냐?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얘가 이게 부족한데 이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고, 얘가 이렇게 부족한데 이런 직장 됐으면 좋겠고, 막 아픔을 갖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가 쓰이는데, 조금 더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자녀에게 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관찰하면서 동시에 생각의 지평과 색깔과 생각이 갖고 있는 조도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렵고, 아니 많이 힘든 것이 있어도 늘 생각을 한번 바꿔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영어로 outstanding, 더할 나위 없이 좋아, 이렇게 하는 순간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이 누가 주시냐?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도 진짜 어려움이 많았는데 성령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이 참고 구절로 되어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 내용은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냥 쉬운 말이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왜 섬길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두 명의 주인을 섬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당시에 노예들은 다 한 주인에게만 속해 있어요. 그리고 다 계급별로 나눠져 있는 상태죠. 근데 보세요. 어쨌든 그 말씀만 좀 보여주실래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주인이 아닌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인이 얘기하면 이걸 무겁게 여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중히 여기고 그를 경히 여기는 것, 이거는 중간에 그 회색지대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아주 그 당시에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들의 마음을 확 찌르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못 섬긴다, 딱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헌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실은 시간과 노력도 다 돈이죠. 에너지도 돈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이 자본이라는 게 둘러싸이는 이 시대에 너무너무 큰 자원이고, 특히 시간을 남에게 주는 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시간을 버린다 생각하는 건 되게 어리석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나에게 그들이 가장 중요한 생명을 담보한 시간을 나에게 투자했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간이 있습니까? 목사님 수요예배 나오려고 그랬는데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 못 나오게 됐는데 그래도 마음은 거기 가 있고 실황 중계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도 명확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우선순위는 명확한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내 인생의 멘토가 10년 만에 나를 만나러 왔는데요. 나한테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시간이 겹쳐요. 어디를 가느냐는 그 사람이 인생에 원하는 방향대로 간 거예요. 헌금할 때 헌금 봉투에 자기가 금액을 적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뭐 얼마 된다고, 별거 아닌데 하나님은 그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우선순위가 여기 있구나 싶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에 대한 순위라든지 물질을 부어주시는 걸 달리 하신다는 게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논리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중하게 여기는 곳에다가 하나님께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6절을 넘어가야겠습니다.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육신의 생각, 밑에 교재 보시면 프로네마 사르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사망을 가져온다.
근데 이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이기도 한데 밑에 줄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한번 줄 쳐보십시오. 결국서부터 줄 쳐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됨. 줄을 쳐보십시오.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단에 빠져가지고 적그리스도처럼 기독교를 핍박한 사람도 천국에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예수님을 한 번 딱 믿고 주를 고백하면 이미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 후에 그의 삶이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괴롭히는 어떤 이단 단체에 속해서 수장이 된 거나 아니면 단체로 일하고 그 사람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해답일 수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성령에 따르지 않는 생각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영의 생각, 프로네마 푸뉴마토스,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온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한번 줄 쳐보세요. 이는 옆에서 한번 줄 쳐보시고, 이는 성령을 옆에 잠깐 이렇게 빼셔서 글을 좀 써보십시오. 성령을 이렇게 빼시고 생각하고 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읽으시고 줄을 쭉 치시면 됩니다. 따르는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까지만 줄 쳐보세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서 성령을 생각하며 성령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조금 제3자적인 위치에서 간헐적으로 간섭하거나 어쩔 때는 성도들이 전혀 성령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나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관여하셔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일어난 거지? 예기치 못한 기쁨과 놀라움의 기적들을 만들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지금도 미국 교회 지금 이렇게 새신자북 관리하시는 귀한 장로님, 자녀가 이제 극명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어디 가셔가지고 제가 부목사로서 기도를 했는데 성령님께서 저한테 자녀가 완전히 회복되었고 아무런 상처가 없을 거라고 기도하라 그래서 순간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차가 완전히 박살나고 차에서 아이를 꺼내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샌디에고 가는 길이었는데, 근데 제가 잠시 멈추고 물어봤어요. 성령님, 제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만약 이렇게 안 됐을 때 혹시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제 머릿속에 만들어내는 환상이나 의식을 갖고 제가 장난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었는데 아주 엄하게 걱정하지 말고 아무런 상처가 없을 것이다 라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차에서 끄집어내고 보니까 차가 완전히 우그러져서 사람 끄집어내서 기계로 다 잘라서 끄집어냈는데, 물론 상처는 요 안전벨트 맨 곳에 여기에 타박상이 약간 있었는데 멀쩡하게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부목사님 기도가 영역이 있다 그러는데 뭐가 영역이 있어요? 제 의지가 전혀 아니거든요. 저는 좀 어떻게 구원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뭐냐면 간섭이라는, 성령님이 그때 간섭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간섭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간섭을 자꾸 방해라고 생각하고 민감하지 못하게 이것들을 거스르고 계속 살아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들이 몸에 아픔이 일어나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계속 통화하고 논의하고 계속 이렇게 우리 교류하면서 성령님이 이야기하실 때 성령님의 뜻에 따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결과를 한번 기다려보세요. 아주 순간순간 놀라는 일들이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죠. 영적인 통찰을 보면 사망과 생명, 불행과 평안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추구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한번 이 파란 글자만 박스로 한번 내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추구하는지에 달려 있다. 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할까요? 이 추구하는 게 아주 분명해요.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삶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특화된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선교적인 동력을 위해서 살는,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그 거울의 반영체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게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잠 안 자고 해도 즐거운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건데 도둑은 목적이 분명하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며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제 이 말은 보면 목자이신 예수님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전절에 뭐라고 하면 나는 양의 문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림 그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양을 키워보지는 않았지만 팔레스타인 그 목동들을 보면 양의 이름을 다 부르잖아요. 소리 듣고 다 들어와요. 그리고 그 양의 문이라는 곳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럼 그 안에 잠 잘 잘 수 있게 밤새도록 목자가 지켜주고 꼴도 먹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 보호를 하죠. 그런데 똑같은 목소리로 부르는데 양의 문이 아니라 죽음과 사망의 길로 들어가는 도적질은 의도 자체가 일로 와 양이 눈이 어두우니까 그래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만을 바라봐라. 내가 정말 목자들이 양을 저녁에 안전하게 끌어들이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하신 부분이라는 거죠.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예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좀 화가 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가 지표를 잘 내가 모르겠다. 목사님 저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평소에 성경도 많이 읽고 영적으로 충만하신 분들은 내가 성령에 충만한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삶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판단할 때 예수님이라는 렌즈가 나에게 씌어져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시는 평안을 느끼게 되는 거죠. 7절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재를 계속 들어갈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육신에 관한 생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과 원수, 에크드라, 이게 적이라는 말이거든요. 반감, 적대적인 감정, 이런 뜻인데, 이런 관계가 되는 이유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워낙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도 않을 뿐더러 뭐라고 했어요? 더 중요한 게 그럴 능력조차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영적 근육이라고 보면 돼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움직일 때 사용하는 근육. 근데 기본적인 근육이 이제 우리 인간에게는 코어 근육이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런 충격을 받았을 때는 다 괜찮은데 조그만 충격을 받아서 예를 들어 허리 근육이 잡혀 있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굴복도 하지 않는 불순종의 마음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해도 힘이 없어 버리는 거예요. 습관 같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악하고 뭐 이렇게 우리 젊은 분들 그러지는 않겠지만 음란한 그런 습관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그냥 아유 뭐 인생 한 번뿐인데 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걸로 가다가 나중에는 이거를 순종하고 싶어도 그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싶어도 힘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불러달라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빨간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동그라미 영적 통찰에 보면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옆에 파란 글자로 뭐 있습니까? 한번 그거만 읽어볼게요. 파란 글자 시작. 이 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냉정한 현실인 거예요. 아주 냉정한. 그래서 제가 뭐 저도 자격이 없긴 하지만 소위 말해서 총회에서 정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번에 총회장 후보가 딱 한 분이신데 문자를 막 보내세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막 뭐 이렇게 높여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관계도 만들어내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위치는 못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그분들이나 아니면 미래 뭐 저희 후배들이나 저희 동갑내기들 이 앞으로 목회를 할 사람들이 앞으로 총회 정치를 할 때 정말 중요한 점이 뭐냐면 아주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 어떤 힘으로도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가 없어요. 교인들이 갑자기 거칠어지고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오해를 하고 때로는 막 성령이 충만한 것을 에다가 그냥 불에다가 물 뿌리려고 마귀가 그렇게 괴롭힐 때도 있지만 목회자가 갖고 있는 영성이 그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직자는 아니냐? 중직자도 그래요. 근데 그 성령에 충만하게 하는 그 지표가 뭐냐? 성령의 불을 달구는 지표가 뭐냐는 거죠.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는데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포기해요? 기도밖에 없어요. 거의. 기도와 예배 참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기도와 예배 참석.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들은 많이 겪지만 좀 말 갖고 뭘 하려고 그러고 기술 갖고 뭘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꾸준히 기도하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다 인도해 주세요. 혹시 이런 분들 있죠? 내가 뭔 일을 하는데 자꾸 허무하거나 자꾸 힘이 빠지거나 자꾸 어려움이 생기면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정시에 기도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일주일에 적어도 한 2, 3일 정도는, 그러니까 진짜 최소를 얘기해요. 2, 3일 정도는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하루의 일을 주님께 맡기고 진짜 기도하는데 내가 얼마나 그러니까 기도량이 줄어가면서, 그러니까 기도양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바로미터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말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 힘이 점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실패하면 더 빠져요. 근데 거기서 물러서지 말고 더 기도하면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생들이나 목회하시는 분들 보면 저한테도 반성되는 말이지만 진짜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아니면
설교를 많이 준비하다 보면, 이거는 뭐 저 방법이, 설교를 많이 준비하다 보면 잘 안 써지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시간을 통해서라도 그게 돼요. 그러니까 뭐 부교육자 분들이라든지 자주 설교를 하지 않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는 분들은 그게 되게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거. 오히려 그걸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든다는 거죠. 매일 새벽 기도를 준비한다 그러면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걸 계속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하여 성령님의 더욱더 깊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게 영적인 냉엄한 현실이에요.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난 기도 좀 덜 해도 되겠지라고 느슨해지는 순간 나중에 깨닫게 돼요. 아, 기도부터 다시 해야겠구나. 코로나 이후에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아팠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새벽 기도를 딱 시작하면서 그때 장로님들 두 분이 저한테 목사님 음성 큐티도 좋지만 새벽 기도 목사님 코로나 있지만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했거든요.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어졌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막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가장 피곤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하나님께 드리기 어려운 시간을 내 의지와 시간과 힘으로 뭔가를 더 가장 맑은 정신으로 할 수 있는 보석 같은 것을 하나님께 툭 내려놓고 기도부터 했더니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시네? 제가 느낀 거예요. 수요예배도 마찬가지고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건 십계명에 나와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B번 한번 보겠습니다. 파란색 글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의 내주와 생명의 능력. 자,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 아까 하나님의 영이 뭐라 그랬죠? 성령.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뭡니까?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밑에 첫 번째 동그라미 보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이 바로 정체성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한번 줄쳐보세요. 성령의 내주가 파란색 글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한 말이기도 하고 사실이기도 하고, 그 파란색 글자만 한번 줄쳐보세요.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음을 증명하는 표징입니다. 영적인 통찰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새로운 영적 실존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내주함은 우리가 영을 따라 살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꾸 부정적인 것만 보는 건 안 좋은데요. 어쨌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자체가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에 밑에 보면 참고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토로하잖아요. 도대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멋지고 아름다운 위대한 교회인 것처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호소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중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더럽히면 반드시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10절을 보시죠.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넘겨보면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기서 몸의 죽음과 영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땡땡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어 결국 죽을 운명임을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로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죽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사실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3.1 운동 이후에 일어나는 그 역사에 관한 책들을 조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3.1 운동 하면 만세 운동 생각하잖아요. 그 3.1절에 했던 만세 운동. 그게 또 우리 광복과 독립의 기초가 되고, 그래서 전국에 벌떼처럼 일어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3.1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모든 독립투사들이 다 도망가서 어디로 가냐? 만주로 가요. 왜 그러냐면 3.1 운동이 딱 만세 운동이 시작해서 유관순 이런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7,000명, 그러니까 공식으로 기록돼서 이름만 남아있는 7,000명을 학살해요. 그 완전 인간 사냥한. 그래서 도저히 3.1 운동으로 인해서 힘을 받은 거라기 하기보다는 태극기운동 이게 너무 어려워서 전부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 비슷한 게 사도행전에도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스데반이라는 7 집사 중에서 아주 가장 힘 있는 집사님이 이제 그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붙어서 투석형으로 돌 맞아 죽거든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이 있어요. 근데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은 굉장히 은혜롭지만 정면으로 성전 중심주의인 유대인들을 향한 진짜 공격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너희의 성전 안에 가둬둘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바울도 이 생각들과 이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인 그 모습들로 확대되지만, 어쨌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때 스데반 때려 죽일 때 가장 그 당시 비싼 아이템이었던 옷 벗어놓은 것을 맡아서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그 당시 바울이 된 사울이었거든요. 스데반의 핏값을 통해서 누가 생겼느냐? 사울이 생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과 고통으로 완전 다 말살되는 것 같았지만 3.1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그 3.1 운동을 기획하고 또 독립선언 이런 쓴 사람 대부분 기독교인들 다 잡혀 죽고 엄청난 핍박으로 한국이 다 끝날 것 같았지만 그게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실패에서부터 기적적인 어떤 그 능력으로 일어나는데 모든 것에 관여하시는 게 바로 성령이라는 통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 장 거기 보면 육신의 고통에 벗어나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통로가 됨이라는 것을 줄을 쳐 보시고, 그 줄을 친 다음에 그것을 동그라미로 돼지꼬리표로 쭉 빼가지고 위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육신의 죽음의 의미라고 적어보세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통로가 된 게 뭐냐? 우리가 인생이 끝나서 죽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근데 인생 죽으면 또 끝나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통로를 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죽기 전에 예수님 이름도 부르고 하나님도 찬양해야 되지만 누구의 힘을 의지해야겠습니까? 네, 성령님. 성령님이 끝까지 도와주신다는 거. 스데반의 눈을 열어서 보라, 보좌에 서서 주님이 나를 부르려고 서 계시는구나 보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정말 그래도 세계에서 선교하는 국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수많은 순교의 피가 있었다는 거죠. 제가 10월 달부터 이제 일본 순교에 관한 그런 또 스토리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룰 수 있는 시간들이 수요일 날 있을 텐데요. 순교의 핏값과 어려운 이 고통의 핏값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그 사람이 인간적인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핀셋으로 살 찝어도 아픈데 어떻게 십자가를 달릴 생각을 하겠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거꾸로 달리겠습니까? 안드레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양팔을 다 벌린 X자 십자가에 달리겠어요? 우리 그리스 가서 봤겠지만 절대 인간의 힘으로 못합니다. 작은 하나님의 교회 봉사도요,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면 내상이 없어요. 우리가요, 마음이 평안하고 성령에 충만하면 너무너무 큰 것도 너그러워지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사라져 버리면, 우리가 그걸 기도로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정말 우리 곁에 날아다니는 파리도 그냥 파리채로 때려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옹졸함과 작은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영적인 통찰에 보면 이게 그리스도의 몸과 영혼의 이중적인 실존을 보여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혼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도 있지만 육신의 연약함도 동시에 살아가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육신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의 위대함을 되살려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지난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진리는 우리가 육신의 고통이나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내가 드디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통로가 되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한번 동그라미 쳐봅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동그라미 치고 뭐예요 이게요? 성령. 네, 잘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 그럼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시면 성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뭡니까? 성령.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뭐 이렇게 SNS나 글들을 보면 아주 제목들이 자극적이에요. 뭐 5초 만에 인생을 바꾸는 방법.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저도 5초 만에. 12분 만에 그 뭐 삶의 방향성을 바꾸는 방법. 혹해가지고 다 보다 보면 나중에 정리해 보면 별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복음에 성령이 갖고 있는 능력도 마치 SNS 소비하듯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마지막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성령은 철저하게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무섭도록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성령은 감성적이다. 매우 감성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논리적으로 내가 이렇게 돼야지 성공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저는 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성령님께 마치 내가 정말 내 속에 있는 것을 꺼내놓는 것처럼 성령님께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어떤 간절한 마음을 쏟아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음성이 들릴 때까지 끊임없이 한번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그 성령님이 먼저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죽어있는 영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몸의 활기도 주시지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진짜 성령 임하시면 사람이 변해요. 완전히 그 사람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오늘 11절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살리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살펴봤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은 누가 주시냐? 성령이 주신다. 죽기 전에 사람들이 왜 두려워해요?
나 눈 감고 나면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기쁨, 슬픔, 아픔, 아팠지만 그래도 그런 얘기, 개똥밭에 굴르더라도 이승이 좋다,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미련, 가지고 있던 추억, 생각의 조각들, 이거 말소되는 거 아니야? 교회를 다니고, 중직자이고, 나 이거 정말 끝나는 거 아니야? 진짜 천국이 있기는 해?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이미 허락해 주시고, 반드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잠자는 나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고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 바로 그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오신다는 거죠.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가지 원리라고 했지만 실제로 성령 충만한 삶과 성령에 대해서 의식은 하지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맞아요. 100% 육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도 없고요. 100% 성령에 휘둘려서 사는 사람도 드물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드물어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이러한 영과 육의 이중적인 본질, 이중적인 실존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소망으로 또 삶의 여러 가지 걱정들이 밀려와도 그런 것에 대해서 성령님과 대처하며 어떤 기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이 중요해요. 성령님 오세요라고 하는 것도 기도의 행위고, 성령님은 우리의 것이 너무 차 있을 때는 잠시 마치 구경꾼처럼 뒤로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은혜의 아이러니, 능력의 아이러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할 수 없어요. 게을러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것까지 다 해봤는데, 우리 자녀도, 내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도, 내가 지금 추구하는 모든 것도 성령님 너무 힘든데 성령님이 이 일을 감당해 달라고 엎드려서 두 손 모으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택하시면 능력으로 임해 주시고, 그 다음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 수준을 넘어가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순교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선교의 사역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또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죠.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그리고 내가 떠나게 되면 이제 보혜사가 온다고 얘기하시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는 일도 저가 할 것이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 너희가 하게 되리라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당연하고요. 신학적으로 주님께 속했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에 충만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셔서 여러분이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사람 마음 못 바꿉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사람 갖고 있는 마음이 그 사람을 다 지배해요. 제일 빨리 표가 나는 게 몸이에요. 근데 조금 천천히 표현되는 게 그 사람의 미래라든지 관계라든지 이런 건데 제일 빠른 게 몸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몸이 날마다 건강해지고 있다고 자기 전에 생각하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차피 저는 아멘 별로 하지도 않는 거지만, 근데 여러분들 그리고 끊임없이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한계나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을 때 끊임없이 생각하세요. 주님이 나랑 같이 있으니까 괜찮아.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너가 평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대사처럼 생각하고 살아라. 이런 되게 유명한, 나중에 자기 개발에 엄청난 선구자인 나폴레옹 힐이 그 말을 가지고 따가지고 쓴 책이 엄청난 성공의 법칙을 썼잖아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 성령님과 함께 살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삶의 모든 지평이 바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갖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무릇 삶의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육에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의 원리가 있다고 배웠고,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께 의지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서 사는 것임을 배웠으니, 이제는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함으로 성령과 함께 손잡고 이 남은 인생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